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뭐 온라인이라서 이렇게밖에 인사를 또 할 수가 없네요, 그죠? 자, 우리 오늘은 시편 37편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편 8절에서 그거 성진아 저거 좀 네. 시편 37편 8절에서 16절까지요. 자, 시편 37편 8절에서 16절 다 같이 시작.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내가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 악인은 의인을 대적하며 음모를 꾸미며 그를 향해 이를 가는도다.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의 날이 오는 것을 보심이라. 악인들은 칼을 빼고 활을 당기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쓰러뜨리려고 정직한 자에게 행하를 죽이려 하나 그들의 칼은 자신들의 심장을 찌를 것이요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로다. 한 사람의 의인이 가진 것이 많은 악인들이 그보다 더 낫나니.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16절까지요. 이게 매주 여러분들과 이 시편을 단락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단락을 할 때마다 제목을 달아야 되는데 이거 제목을 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강의하면서 제목 없이 계속 설교를 했었는데 이게 다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제목 없이 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제목을 달아야 되나 이 고민을 참 어떤 내용들은 굉장히 오래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내용이 좀 복잡해서 어떻게 제목을 잡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아마 이 제목만 봐도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요. 우리 한번 제목이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격하는 나, 그 다음에 공격받는 나 사이의 선과 악의 절묘한 조화. 이거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죠?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꼭 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들 좀 충분히 이해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7편과 38편은 굉장히 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37편은 악인으로부터 공격받는 다윗의 심정을 기록한 그러니까 악인으로부터 자신이 공격을 받을 때. 근데요 38편은 또 달라요. 38편은 자기가 남을 공격할 때. 그러니까 37편이라는 이 사고, 그러니까 나는 누구로부터 늘 나는 피해를 받는다 라는 피해의식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모르는데 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37편의 시편과 같은 이런 상황을 내가 많이 느끼는지, 아니면 38편과 같은 상황을 많이 느끼는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37편은 사울로부터 다윗이 공격을 엄청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괴로웠고 악인으로부터 고통을 받으면서 겪었던 그런 어떤 자기 심정을 기록한 것이라면,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던 다윗이 놀랍게도 밧세바 사건보다 더 악랄한 누구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서 고의적으로 사망케 한.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악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저런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라고 하지만은 희한하게라는 말이 경상도 사투리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남을 공격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가 마취가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취가 돼 있냐면, 나는 남으로부터 늘 공격을 받아왔고 오늘 37편처럼 이런 각오로 그 악의 세력을 잘 받아내고 견디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공격을 하고 누가 나로부터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는 선이라는 어떤 기준이 내 속에 딱 자리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악한 고통을 받아 나는 견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어.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나도 모르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나는 선이라는 이 말 알아들으세요? 나는 그것도 견뎌내는 이 악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 나는 원래 선 그 자체니까, 나도 모르게 남을 공격할 때 나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 그러니까 37편은 공격을 받을 때 자기가 견딘 이야기라면, 38편은 내가 남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몰라. 그래서 그걸 이제 알아차리고 38편에는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기도를 하고, 절망적인 기도로 시작해서 절망적인 기도로 마치는. 여러분, 시편이 대부분은 그렇게 절망적인 기도로 시작해서 절망적인 기도로 마치는 예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38편만큼은, 이제 다음 8편 하겠죠? 거기만큼은 기도 자체가 절망으로 시작했다가 절망으로 끝이 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오늘 기도한 내용 오늘 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접목이 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그 비참한 어떤 내 자신에 대한 비참한 절망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왜? 절망적인 기도로 시작했다가도 시편은 대부분이 소망으로 끝이 나는데, 놀랍게도 38편은 절망의 기도로 시작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절망으로 끝나버려요.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수님 안에서도 이런 일들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 관점에서 내 신앙을 자꾸 점검을 하다 보면, 절망은 무너진 시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없어진 시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도 하나님 안에 있던 시간이더라. 그래서 이런 시편이 등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 왜 등재해놨죠? 이런 상황이 신자에게 있다. 네, 있다. 네. 모세가 얼마나 의로웠어요. 그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고 자기는 40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되어 왔고, 나아가서 그 자기 또래 사람들은, 남자아이들이 다 죽었는데 모세는 살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이 40세 때까지 자기 그 끌어오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리더십을 지금 바로 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40세 때 모세가 그렇게 행동한 게 이상한 게 아니죠. 그렇죠. 리더십 교육도 받았어요. 자기 민족에 대한 애착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쳐 죽이고 어떻게 되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절망적인 도망. 그렇죠? 40세 때 절망적인 도망을 가서 80세까지 그 절망의 시간을 계속 보냈죠. 놀랍게도 이 절망의 시간이 뭘 할 수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까 불렀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거 많이 불러서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시편을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봐야 할 부분도 너무 많고 이 속에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남들에게 부끄러워서 꺼내놓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여기서 시편에서 적나라하게 내 마음을 이렇게 그림처럼 펼쳐줘서 우리에게는 이 시편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공격하는 나, 공격받는 나 사이에 그 선과 악의 절묘한 어떤 조화들 그 안에서 저 기묘한 대조를 이루죠. 자신이 악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타인이 나에게 악인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생이 이 둘이 절묘하게 좀 기가 막히게 아울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둘을 함께 경험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되게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그 다윗이 이런 걸 생각해냈다는 거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좋아. 그렇다고 남편을 요압 장군을 불러고 기속말로 이렇게 전쟁하다가 이렇게 저기 요압 장군 혼자 두고 아니 요압이 아니죠. 우리야 혼자 두고 다 후퇴해.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전쟁을 하다 죽은 것처럼 위장을 시켜라. 어떻게 다윗이 그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분 다윗 맞나요? 이상하죠. 선에 잘못 내가 메모리가 고정되어 있으면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데 자기는 몰라요. 오늘 그 얘기예요. 참 이런 것까지 성경이 다뤄주고 있다는 게 놀랍죠. 다뤄준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렇게 부패되어 있고, 예? 아니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기들은 어떤 선민의식에 깊이 찌들어 있었고 실제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건 너무나도 부패하기 짝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외쳤던 이야기 우리 한번 오늘 이 본문과 상당히 상관이 있는 이야기니까 우리 하박국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입니다. 1장 2절에서 4절 누가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내가 외관을 우리의 주님 인정함과 주께 살을 짓지 않겠습니까? 내가 통영을 인하여 주께 부르시지만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 죄악을 돌려주시며 고통을 보게 하시나이까? 약탈과 토들이 내 앞에 있고 싸움과 인쟁이 일어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복음도 전해지고 심판이 전에 이행되지 못하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공의가 잘못 진행됨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우리로 말하면 너무 썩은 거죠. 이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보다 못해서 나 이거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도 좋으니까 이건 아니잖아. 이제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그죠? 폭력으로.
오래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폭력으로 인해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지금 이 이스라엘 안에 폭력이 만연했었어요. 그리고 주께서는 구원치 아니하십니까? 죄악을 보고 고통을 보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내 앞에 있고 싸움과 논쟁이 일어나고 법이 느슨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완전히 이렇게 그 체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공의가 잘못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신데 이렇게 서로 간에 다 썩어 있으니까 서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같이 썩어 있으면 그 중에 안 썩은 사람이 몇 없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사회 전체가 썩어버리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죄의 속성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이런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라고 성경은 말하듯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막 사는 것 좋다. 이렇게 푹 내려가잖아요. 그런 중에 의로운 사람들마저도 그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중압감 때문에 아무리 가서 외쳐도 이렇게 할 거니까 이게 하박국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고발한 사건 2절과 4절. 그런데 하나님 대답이 여기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방 가운데서 보고 생각하고 놀랍도록 이상히 여길지니 이는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임이라. 누군가가 너희에게 말해줄지라도 너희는 믿지 아니. 무슨 말이냐. 난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고 지켜보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고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말해줄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을 얘기한들 너희들이 이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받아들이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보라 이는 뭘 준비해놨냐. 사납고 성급한 민족 갈대아인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이 갈대아인은 여러분 그 바벨로니아 그 사람들을 준비해놨는데 여러분 이 바벨로니아가 얼마나 악하냐면은 바벨로니아면은 지금으로 하면은 이라크 그쪽 지역 사람들이에요. 이라크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도시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준비를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전쟁을 할 때는 사람이 이렇게 적군이라도 싸움에 룰이 있는 거고 인격 대 인격의 어떤 싸움이 그렇게 싸우는 게 이게 인격적인 전쟁인데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사람을 짐승을 잡듯이 잡는 거예요.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그 악하면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근데 뭘 계획해놨어요? 내가 사납고 성급하다. 사납다 그 민족은. 그리고 아주 성급하다. 그리고 갈대아인들을 일으키노니 그들이 넓은 땅을 행군하면서 그들의 소유가 아닌 거처로 차지할 것이니라. 그들은 무섭고 두렵고 그들은 심판과 그들의 위험이 자신들에서 나올 것이라. 그들은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납고 막 그러면서 그 막 쭉 이야기를 쭉 하는데 하여튼 쭉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 하나님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심판을 하러 오는 이 종족이 갈대아인이라고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래도 우리는 선민인데 그들은 하나님도 없고 악랄하기가 그지없는 민족에게 우리가 약탈을 당한다고요? 이게 지금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역으로 질문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착각에 빠져 있다고요? 자기들은 선민이다. 그래도 율법은 살아있다. 아무리 악하더라도 저들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민족도 아닌 그 중에 가장 소문난 악한 민족인 이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와 힘을 가지고 이 약한 자들을 얼마나 억압하고 탄압을 했는지 그 갈대아인으로부터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경험하게 할 것이다. 우리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인들만 하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때 너희가 이유되게 어떤 태도로 어떤 것으로 그들을 대했는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 오늘 설교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시면 우리는 계속 37편에 머물러 있어요. 38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실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교회 그 설문조사를 한 것 중에 교회에 가서 외로움을 느끼고 교회에 가서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더라도 교회 가서는 그래도 식구들을 만나고 정말 자기 그냥 막 정말 행복하고 이게 얼굴 본다는 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가면 쉰다 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교회 가서 내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내가 거기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실제 교회에는 정말 자기가 홀로 된 듯한 그 외로움을 느끼는 성도가 3분의 1이라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교회 가서 즐거워야 되는데 사람 만나는 것도 또 보기 싫은 사람 또 만났구나 이런 느낌을 받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물론 그 사람 문제가 많아요. 그건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자기 문제가 많아서 또 다른 데 가도 또 그 문제가 또 터질 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물론 자기 문제지만 우리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내가 선하다라는 생각 속에 고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타인을 향해서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어요. 우리는 절대 선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를 받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뭘 하더라도 항상 나의 악함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살아요. 그래서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어요. 우리는 악과 선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선하다 생각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면 내가 선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율법적 관점으로 선과 악 이렇게 둘을 나누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 두 가지로만 계속 내 눈에 자꾸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은혜라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선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죄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악하다고 생각할 때는 나도 그렇지, 나도 죄인이지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은혜적 가치가 탁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 악함도 내가 선을 위장한 악도 있다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늘 은혜로 그래, 나도 뭐 이 사람하고 뭐 별반 다른 게 있겠나 그래. 그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 사람들은 다 돌을 치려고 그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중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라고 했을 때 난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했더라면 누군가가 던졌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돌을 놓고 떠나갔어요. 이 은혜적 가치예요. 돌을 던지는 사람이라면 율법적 가치 속에서 자기를 보고
그러면 어쩌면 내가 선이라는 것을 세팅돼.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유대인이라는 샘플을 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샘플을 보잖아요. 주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들은 너무나도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의 세팅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나누는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게 될 때 어떤 죄인들 앞에서라도 내가 그들을 뭡니까? 은혜라는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적 가치가 은혜의 가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마다 이것을 인정하게 할 때 이 8절의 권면이 우리 귀에 드디어 들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8절로 한번 가봅시다.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마라. 아멘. 예. 그때서야 노여움,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그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늘 화가 나고 늘 노여움 때문에 누구만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나는 늘 그냥 이렇게 피해를 보는 누구 때문에 늘 이렇게 피해보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오늘 어쨌든 저는 이제 설교자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아유, 우리 마음이 되게 복잡하죠? 구조가 복잡하게 엉켜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말이 맞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성경은 그걸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게 만들죠.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알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알 것 같아는 자기를 보는 눈이지 남을 보는 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은 이 화병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노여움에서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고요. 초조해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 권면은 화와 노여움 그리고 초조함을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가지는 초조함인데요. 신앙의 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화, 노여움, 초조함을 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향해 가다가도 악에 치우치는 이유도 행악자를 보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늘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가 사람들 보면은 뭐 이상한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볼 때마다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 마세요. 그게 자기한테 좋지 않아요. 부정적인 것들이 그러면 계속 그런 게 눈에 보이고 볼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을 해요. 그게 오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선을 행하다가 행악에 치우치는 이유도 행악자에 대해서 자꾸 불평을 하다 보면 선을 행하다 보복을 하려 한다면 나도 자기 자신이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간에 또 다른 형태의 악이 내 속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는 것이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맞기도 하는데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차라리 주라 이 말이에요. 행악자를 향해서 불평하지 말고 주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는 거예요. 주고 난 뒤에 돌아서서 욕할 거 왜 줘? 네?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간에 또 다른 형태의 악이 내 속에서 자행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과 노가 그쳐지지 않고는 행악은 또 다른 형태로 선이라는 형태로 악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다윗 이야기했죠. 네. 선이라는 형태로 악이 또 나오는 거예요. 모세도 선이라는 형태로 악이 나왔는데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죽인 사람에 대해서 정당하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죽이러 온 게 아니라 살리러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참 이런 건 너무 화가 나는 일들이잖아요. 욕도 했어요. 박해도 해요. 거짓으로 꾸며서 악한 일을 말로 너희를 거스려 말할 때, 물론 여러분 이게 어렵다는 건 알지만 이걸 목표를 세우고 한번 달려가 보세요. 그래서 거스려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답니다. 그래서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예, 너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악한 자들을 주님이 보복하고 하나님께서 최종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는 겁니다. 9절 한번 보세요. 초조해하지 마라. 행악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최종 결론이 뭡니까? 보복하지 않고 축복을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리하겠다. 성경에 여러분 이 신약에서는 이 말이 뭘 나오나? 악한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을 것이다. 이런 말로 말씀을 하고, 원수 갚는 분은 주께 있으니 주께 맡기라. 예. 이 믿음 없이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거룩하고 선하게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또 다른 형태의 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면 없어질 것이다. 열심히 찾아도 없을 것이라. 악인이 없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완전히 파멸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으니 그가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없어지고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우리 저번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하면서 배우셨죠. 세 번의 할렐루야. 그렇죠? 첫 번째 할렐루야가 뭐죠? 여기 세 번의 할렐루야는 하나는 뭡니까?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찬양을 했고, 두 번째 뭡니까? 결국은 악이 다 없어지고 주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어떤 통치? 그 다음에 이 할렐루야는 20장의 천년왕국의 통치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주님이 통치하는 날이 올 겁니다. 또 뭐죠? 혼인식이 가까웠다. 이 세 번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이 세 번의 할렐루야를 주제로 핸델의 할렐루야가 나온 거 아셔요? 이제 이 주제를 알고 그 할렐루야 그거 이제 들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19장에 있는 승리와 이런 것들을 그 음악 속에다 담아놨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할렐루야. 우리 아마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애써서 보복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보복하시고 그때 하나님 할렐루야 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원통함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 자식을 괴롭히고 내 자식을 막 힘들게 하는 저 이웃집의 개를 내가 힘이 없어서 보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 하나님. 네. 거기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피를, 원수들의 피를 갚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할 날이 오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옛날에는 참 불공평하다고 믿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뭐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한 홀이도 남기지 않고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저 불신자들의 저런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죠. 저 악행.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내어 맡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12절. 자, 악인이 의인을 대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의인을 대하는데, 자, 이 세 가지를 기억하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준비하고 방어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대적하는 방식, 음모를 꾸미는 방식, 또 하나는 일을 가는 방식.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더라면 이웃에 대한 그 아픔과 상처가 점점 어떻게 사람들을 보면은 대적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남들이 나에 대해 음모를 꾸미는 것에 대해서도 나도 음모를 더 크게 꾸미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일을 가는 일에 나도 더욱더 보복에 대한, 그러니까 살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자기 마음을 이렇게 선천적으로 좋더라도 참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인생을 대부분 거의 다 살아본 이게 어르신들, 노년들 보면 여러분 노인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속고 살아왔거든요. 상처가 커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 안답니다. 다 안다. 그 다음에 절대 남의 이야기 안 들으려고 그러죠. 왜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당했거든요. 대적, 음모, 상대방이 나한테 막 일을 갈고 아주 그냥 기획적으로 보복하고 이런 일들을 오늘 이렇게 성경이 밝혀주는 거예요. 얘야, 이 악인들이 너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찾아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악인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근데 이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과거에 어딜 가도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도 아무리 악한 사람들도 그렇습니까? 이랬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좀 20대 후반인가? 제가 이제 안수식 받을 때 한 1년 시골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고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그랬던 곳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되게 젊어서 얘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안수를 받고, 그래서 그 시골에 이제 마을, 그래도 사는데 얼마나 착한지, 내가 30대 젊은 사람인데도 그 노인들이 담배 피우고 가다가도 제가 가면 저렇게 감추었어요. 30대. 그래도 전도사님이 지나가는데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그렇게는 해줬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이고 전도사님 이리 가고 감축이라도 뒤에 감축이라도 했다고.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이 미워하는 이런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주님이 미워서 우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모를 괴롭히려면 자식을 괴롭혀. 그럼 부모가 아프잖아요. 그 얘기죠.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그들과 같은 그룹이라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대적하기도 하고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이를 갈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뒷 배경에 그 영적 배경이 있음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대적 음모, 이를 가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했죠. 이게 요즘 종말론을 하고 나니까 계시록에서 이제 설명하기가 쉬워서 여기서 다른 데도 있지만 여기서 한번 찾아봤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기 여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여인을 교회로 보면 아닌 거예요.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갔더라. 아멘. 네, 이렇게 대적해서 싸우려고 나갔다. 그래서 이게 대적은 대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런 걸 우리가 그런 걸 기도로,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대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음모도 꾸민답니다. 음모도. 12장 9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음모.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단이 옛뱀 미혹하던 자라.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베드로후서를 보면 이 마지막 말세에 대해서 두 가지 큰 부탁이 있어요.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유혹 앞에서 너 자신을 지켜라. 또 하나는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너 자신을, 그러니까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그게 이 마지막 때 네가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준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외적인 부분들을 자꾸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도리어 유혹으로부터 너를 지켜라. 미혹으로부터 너를 지켜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음모를 꾸미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를 간답니다. 원수지요. 사단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를 갈다가 결국 지옥에서 영원히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원래 사단은 이를 갈아서 그 이가 아마 지옥에 가서도 이를 갈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 사단의 성향을 이기고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것을 통해서 음모로 찾아오는 그 사단을 우리가 분별하는, 미혹에 우리가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하고, 아시겠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지혜를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인내하면서 우리 자신이 연단되어서 더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이런 정금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이런 악의 성향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악한 자들을 보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 안 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면 정말 그 악함이 나에게도 들어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나를 지키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뭐 좀 이상한 거 보더라도 그냥 지나갑시다. 쟤 왜 저래? 그 얘기 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네? 그가 뭐 오면 가면 다 그런 거 다 쳐다보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해. 그래야 악을 처단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위로를 받고 인내하며 살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로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 교제 안에서 더 아름답게 되어져 가야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이 교회 전체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성도들도 있단 말이죠. 그것도 우리가 그를 또 받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더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봅시다. 13절.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며 이는 주께서 그의 날이 오는 것을 보심이라. 이제 보신답니다. 주님이 비웃는 걸로 충분한 거예요. 주님이 비웃으시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생각만 해도 뻔하지요? 그래서 시편 2편 4절에 보면 여러분 시편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들이 함께 모여서 얼마나 음모를 꾸미냐면 열왕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모여가지고 음모를 꾸며. 그러니까 하늘에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비웃으시리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철창을 다스리는 권세로. 그게 이런 이미지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고대에서는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그때 총사령관, 그러니까 전쟁을 내보낼 때 군대 중에서 제일 높은 총사령관을 막 이제 임명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왕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그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쫙 보는 앞에서 질그릇을 쫙 이렇게 쫙 상 위에다 올려놓고 이 쇠철창을 가지고 한번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쫙 하면서 탁 깨지잖아요. 이렇게 하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힌트로 이제 드리면 아마겟돈 전쟁, 유브라데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열왕들이 모여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는 건데 다 박살나죠. 유브라데 전쟁에서도 박살나죠.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내려오면서 발이 딱 착취하면서 그냥 다 사라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도 전부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공격들.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그런데 시편 2편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리로다. 그 다음에 질그릇같이 파멸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이 믿음 없이는 분해서 못 살죠. 분한 일들이 얼마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참아야 할 일도 너무 많고 옛날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런 갈등이 막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너 죽었는데 내가 예수가 살렸다. 그렇게 옛날 같았으면 내가 좀 벌써 끝났다. 근데 참 내가 예수님한테 감사해라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14절 선한 자들이 악인들의 악행을 인해서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칼을 빼고 활을 당기고 그렇게 한답니다. 선한 자들 악행. 그래서 이 자기들이 칼과 활을 당기는데 14절 그렇죠? 죽이려 하나 15절 그들의 칼은 자신들의 심장을 찌를 것이고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그래서 악인들을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을 치려고 칼을 뽑고 활을 쐈지만 그 쏜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그 다음 뺐던 칼이 자기 심장을 찌르게 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저대로 참 그런 사람들이 요새 이렇게 많이 보여서 주여 저 활을 어떻게 돌릴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가 뺀 칼을 자기 심장에 찌르게 하시나 하고 보고 있는 중이에요.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그렇게 돌리신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시작과 자 여기까지 자 오늘 여기 이 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악인들의 시작과 그 다음에 과정, 결과는 처음부터 우리가 이 악의 발전이 이렇게 발전하더라. 그러니까 선과 악, 아벨과 가인 이 둘을 가져다 놓고 그 악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인의 후손들, 가인부터 쭉 설명을 해보면 뒤에 이제 가인의 그 뭐죠? 뒤에 나오는 그 사람까지 쭉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이게 뭐예요? 네가 바르지 않은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맞잖아요. 네가 바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왜 분을 내고 화를 내느냐? 네가 옳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이걸 네가 지금 지금 이 삐딱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쌓여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네가 계속 내버려 둬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진다는 말은 이게 있어요. 분을, 화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꾸 쌓여. 눈이 내리듯이 쌓여. 그걸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좀 드리는 권면인데 성경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화해하라는 얘기를 그걸 내일로 쌓아서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해지기 전에는 해결해라.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는 부부들은 내가 이제 혹시나 주례를 설 일이 있으면 제가 이 내용으로 주례를 서고 싶어요. 둘이 약속을 해라. 잠들기 전에 화해하고 잠들기로 약속을 하면 내가 주례를 서주겠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 참 재밌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되게 너무 솔직하신 분이세요. 주례를 서러 와서 신랑 신부에게 자, 제가 주례를 서기 전에 이 신랑 신부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람들 청중들이 이게 무슨 소리 하시나 주례를 서주죠. 혹시나 두 분 사이에서 부모들의 강요나 하고 싶지 않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여기 섰다면 지금 돌아가도 좋습니다. 정말 둘이 사랑해서 결혼식 하러 오신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례를 서드리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부부 생활이 끝까지 완만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해지기 전에 화해하는 것입니다. 네, 화해하는 것입니다. 거기 이 화해가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그 정신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합의점을 찾아서 화해하고 그것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래요? 죄가 엎드려져 버리니까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쌓인다 이런 말이에요. 죄의 욕망은 내게 있으니 우리 다 있죠. 그래서 너는 죄를 뭐 하라고요? 다스려라. 여러분 이 가인이 다스릴 수 있겠어요? 네. 오늘 우리는 이 다스림의 이유를 알죠.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가인은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나 가인은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죄가 성숙하고 놀랍죠? 죄도 움직여요. 자라요. 그래서 성숙하고 악을 나중에는 성숙한 악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 고정시키는 작업을 9절에 보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모르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말은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대변한 말로 죄를 정당화 자기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창세기 4장 14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이 가인이 땅을 도피하여서 유랑하는 자가 되고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일 것이라는 죄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면서 이해가 가요? 내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서 혹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들이 또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보복하겠지라는 뭐가 생겨요? 자꾸 이렇게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데 모든 그걸 주력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아무것도 아닌데 시기심으로부터 간단하게 출발을 해요.
섭섭한 데서부터 출발을 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출발인데 그것이 자꾸 자라가서 아시겠습니까? 그게 왜 자꾸 자랄 수밖에 없는 불안감이 자꾸 그걸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방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창세기 아까 4장씩 성을 쌓고 성을 왜 쌓아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쌓는 거. 그 다음에 또 뭘 해요? 가축을 기르고 이거 뭡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뭘? 음악으로 마음을 달래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음악이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놋과 철과 무기를 만들어서 아시겠습니까? 자기 방어가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저 분야에서 자기 방어를 하다가 어떻게 돼가죠? 자기 힘이 생기자 이제는 그 방어력이 이렇게 넉넉해지자 이제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또 바뀌어가는 거예요. 요즘 그 정치인 하나가 정말 이런 걸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아주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남을 공격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죄는 이렇게 발전해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서워요. 그게 거기 가서 그냥 간단하게 딱 끝나고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이 끝날 텐데 이것이 자꾸 이렇게 변형되어 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악을 노골적으로 변형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으로 위장해서 변형해 갖고 가는데 이쪽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답이 없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을 해도 책 잡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선한 누군가가 나타나. 경쟁자가 나타나.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의 시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더라. 아시겠습니까? 선으로 위장한 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으면요. 차라리 저 바깥에 있는 저 나쁜 짓 하는 불신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훨씬 빨라요. 매일매일 자기를 봐야 돼요. 매일매일 자기를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그게 정당화되자 이제 그 가인의 후손 라멕이 하는 말 좀 들어보소. 기가 막혀요. 23절과 24절이니까 라멕이 아내에게 야다와 실라 이렇게 보니까 여기 분명히 부인이 하나가 아니죠. 야다와 실라요. 내 음성을 들어라. 내 말에 경청해라.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때문에 청년을 죽였도다. 내가 사람 죽인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이 7배로 안갚음을 받는다면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를 해하는데 7배를 한다. 나는 라멕은 77배를 딱 고정을 시켜 법으로. 왜? 내가 힘이 생겼잖아요. 악은 그런 거예요. 요즘 아주 구경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라멕의 후손들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사악함이 이 악이 퍼져서 라멕 한 사람으로부터 끝난 게 아니라 세상에 창대해지고 리더가 악하면 세상이 전부 다 악해지는 거예요. 가정과 국가가 다른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가 악하면요. 그 국가는 무너지게 돼 있고 그 가정도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악이 무너뜨리는 것이지 여러분 빈곤이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졌어요. 이 악함 때문에 고정을 지켰잖아요. 예. 나 힘이 생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나 그러면 야 가인에게는 7배지만 나는 이런 7배다 이렇게 하고 법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 악이 온 세상에 편만해져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 악해. 퍼졌고 계속 악한 걸 만들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재림 직전에는 세상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자신을 지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디에서 우리를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지킨다고요?
계속 분하고 노하면 우리는 못 지키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도리어 역으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아시겠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도리어 내 거울로 삼고, 그런 걸 보고도 수용하는 마음을 계속 은혜로 덮어야지. 예수 이름으로 이를 갈고 나가면 같이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경험한 노아 후손들이 가인의 도성을 쌓듯이 점점 악한 생각이 점점 더 강해져서 심판을 겪고도 뭘 해요? 바벨성을 쌓더라는 거예요. 예. 심판을 하고 나면, 그 엄청난 심판을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매일매일, 하나님 혹시나 또 내가 또 그렇게 또 변질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을 쌓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악은요 답이 없을 정도로 계속 간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바벨탑은 인류가 심판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문화, 거대한 경제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질그릇 깨트릴 것이고 풀같이 마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초조해지 마라. 악을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누려라. 아멘. 누려라. 이게 답이랍니다. 누려라. 은혜를 누려라. 훨씬 그것을 능가하는 은혜를 구해라. 그래서 너 자신을 지켜나가라. 마지막 때 다 사면 초가, 다 세상이 악으로 편만해지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와, 어떻게 인간이 저런 생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가 막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하고 노하고 늘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47편에 있는 말씀, 악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자기를 돌아보면 우리는 자기를 방어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돌아보지 않고 악과 한번 싸워보자 하고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 다른 악을 생산해낸다는 요 귀한 진리를 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